성경 말씀 야고보서 5장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신약 성경 375쪽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날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지 않는다는 말씀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기도란 뭐 불교적 기도가 있고 여러 잡다한 종교들마다 다 기도라는 것이 다 있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란 우리의 힘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게 기도인 거죠. 그죠? 특별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아래는 그런 우리의 기도의 행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전체가 어찌 보면은 기도가 아니겠냐는 거야. 하나님께 이렇게 기대어 의지하는 거죠. 그죠? 자, 우리 인간이 모든 만물보다 위대하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모든 생물들보다 가장 뛰어난 창조물이 바로 인간이기도 합니다. 이런 놀라운 문명들을 만들어냈으니까요. 지금은 저 먼 우주까지도 이제 우리의 영역을 확장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정말 대단한 존재들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딱 따지고 보면 우주에서 한 점 먼지에 불과한 것이 바로 인간이죠. 인간의 이성으로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 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인간은 너무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가 있는 그 모든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 한순간도 종교라고 하는 것이 사라진 적이 없는 까닭이 바로 그것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요? 우린 나약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전지전능한 신을 찾게 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니까요. 인간의 한계의 자리에서 비로소 신적인 존재에 대한 경외감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오늘날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왜 종교와 멀어지는가? 왜 무신론자들이 많아지는가? 그래서 어떤 과학이 발달할수록 이성이 발전할수록 신이라는 것이 가짜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신의 도움이 없어도 우리 스스로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계 자리에까지 우리가 가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 신적인 존재를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과학자들 중에서 우주까지 나가는 과학자들이 있다고 합시다. 얼마나 그저 똑똑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우주에 나가봤던 그 우주사가 하는 말이 그 우주에서 바라본 이 모든 만물들을 바라볼 때에 신의 존재를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만약 인간이 영원히 죽지 않는 방법을 찾게 되어지고 또 인간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구비하지 않는 이상, 즉 한계가 있는 인간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할 때에 결국 우리는 언제나 신을 찾게 되어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인류의 역사에서 종교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몇몇 사람들이 앞으로 사회는 종교가 사라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아닙니다. 인간이 나약하고 인간이 한계를 극복하지 않는 이상은 언제나 신의 존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종교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따라서 우리가 신적인 영원한 존재,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그 기도는 또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교회가 엄청나게 발전하고 부흥되어지고 뭐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신앙의 가장 기본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교회 시스템이 잘 돼가지고 막 모든 거 잘 돌아간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밑바닥에 있는 지하에서 기도하는 교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있잖아요. 요조스 모험교회가 한참 부흥하고 막 뜨거웠을 때 그때 조영기 목사가 항상 자랑하며 다녔던 것이 뭐냐면 내가 강단에서 설교할 그 시간에 기도하는 권사님들 200명이 지하에서 기도하고 있다고. 여러분들 따라서 기도는 인간의 한계를 자각하고 신에게 겸손하게 무릎 꿇는 행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내 삶을 이제 이전하는 것, 그것이 기도인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그것을 이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나의 모든 삶을 옮겨놓는 것, 그게 기도의 행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일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없으면 기도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기도 안 하느냐, 막 요즘에 목사님들 막 이야기를, 요즘 교인들 기도를 안 합니다. 막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안 할까요? 믿음이 식어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 확신이 굳어져 갈수록, 더욱더 분명해져 갈수록 기도 안 하면 살 수가 없는 인생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는 사람과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어쩌락 붙잡는 그런 오전에 살펴봤던 12해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다시 변화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문제 덩어리들이잖아요. 그죠? 그죠? 웃고 있지만 웃는 것이 아니잖아요. 크고 작은 문제들을 다 지니고 살고 오죽하면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을까요? 모든 인생이 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존재들이니까요. 특별히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 무게가 더해요. 왜 그러냐면 일반 세상 사람들은 자기 가정, 자기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며 살아가는데 그 문제 앞에서 이제 힘들어하는데 우리는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믿음의 공동체란 무슨 말이냐면 내 문제만 문제가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누군가의 눈물과 아픔과 그 상처까지도 내 아픔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공동체잖아요, 그죠? 즉 함께 웃고 함께 울어야 하는 그런 운명 공동체가 교회고 믿음의 식구들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로마서 12장 15절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교회 성도들의 교제이고 사랑의 관계인 거죠. 그죠? 누군가가 웃고 있을 때 함께 웃어주는 거야. 기쁨이 함께 나누어지는 거죠. 그죠? 누군가가 지금 큰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시험 들어서 지금 막 괴로워하고 있을 때 함께 울어주는 것, 그게 믿음의 공동체인 거죠.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와 그 문제의 무게가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목사하면서 뭐 새벽기도 힘들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설교 뭐 하기 힘드시죠? 힘들긴 힘든데 할만해요. 근데 제일 힘든 것이 뭐냐면 교인들의 아픔들을 목사가 함께 듣고 함께 기도해야 되고 함께 짊어져야 한다는 것이 제일 무겁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속담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하잖아요. 그죠? 자식들 많으면 많을수록 뭐 안 좋은 소리들이 자꾸 들려온단 말이거든요. 그죠? 목회하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교인 수가 많아진다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제보다 이제 한 해 위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친한 목사님이 자기는 큰 교회 절대 안 간답니다. 시골 교회에 지금 거의 한 15년 가까이 있습니다. 큰 교회 안 간대요. 왜 안 가냐?
막 따지면 이게 좋대요. 큰 교회 가면은 그만큼 일도 많고 문제도 많을 건데 망한다고 그렇게 고생하냐.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교인 수가 많아질수록 그만큼 목사에게는 그 기도할 제목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사실 그렇거든요. 그죠? 양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형편에 살고 있는지 아무 상관없이 그냥 교회 부흥만을 이야기하고 내 가족의 안위만을 생각해서는 결코 목회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각 가정에 아픔이 있다면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눈물 흘려줄 수 있는 것, 이게 목양이더라고요. 좀 오래됐습니다만은 TV를 보다가 여행 프로, 제가 좀 좋아하는 편이니까 여행과 관련되어진 프로를 보다가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좀 기억이 이제 정확하지는 않는데 아마 몽골 쪽인 것 같아요. 몽골 쪽에 여행 가서 이제 거기에 유목민들, 양을 치고 하는 떠돌아다니는 유목민들을 이제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이제 지내는 시간들을 하고 있던데, 오전에 이제 낮에 양들 풀어가지고 방목해서 이제 풀을 뜯게 하고 해가 지기 전에 양들 다 모아가지고 이제 우리 안으로 다 이제 몰아넣는 거죠, 그죠? 그런데 잠시 후에 그 주인이, 그 원주민인 주인이 찾아오는 거예요. 제작진들에게. 그러면서 지금 드론을 좀 띄울 수 있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니까 자신의 양 중에 한 마리가, 새끼 양 한 마리가 지금 아직 안 들어왔다고 그 이야기를 해요. 그 대화를 이렇게 쭉 듣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좀 충격받기도 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 이 목동이 관장하는 양이 숫자가 한 수백 마리가 된단 말이에요. 수백 마리가 되는데 그 생김새도 다 비슷하게 보이고 그죠. 어떤 놈이 어떤 놈인지를 우리는 분별하지 못하지만 주인은 그걸 다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몰아가지고 이제 거기에 양 한 마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양의 머리만 헤아리면은 저도 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면 뭐 120마리인데 119에서 끝났다고 한다면은 한 마리가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제가 왜 깜짝 놀랐냐면은 이 주인은 지금 여기에 없는 양이 새끼 양 한 마리라는 거예요. 어린 양 한 마리가 안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모든 양들의 상황과 그걸 다 파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를 되물어 볼 때 나는 교인들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상황과 그 이름과 형편을 알고 있는가? 목사가 교인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하지만 교인들의 형편을 모른 채 어떻게 기도를 해요? 그죠?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말이 안 나와요. 양과 목자의 관계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양의 상태를 읽을 줄 아는 눈과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목자가 되어질 수가 있는 거죠. 왜 초대 교회에 구제 문제 때문에 교회가 좀 시끄러워졌을 때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워가지고 그 구제 일들을 7 집사들에게 맡기면서 저희도 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신들은 사도들은 오직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왜 그랬을까요? 그건 말씀 먹이는 일과 교회와 성도를 위한 기도하는 일을 제쳐두고 일에 바빠지게 되어지면은 결국 기초부터 무너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죠? 저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들을 빼앗기고 지금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 좋은 것은 말씀 읽고 하는 시간들이 많아져서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주변 뭐 연락도 안 와요. 만나자는 연락도 없습니다. 하루 종일 할 게 없으니까 그냥 목양실에서 설교 준비하고 막 성경 필사하고 막 성경 필사 재밌습니다. 해보니까 눈은 빠질 것 같고 막 손은 아파 죽겠는데 마치 마약 같아서 또 쓰고 싶어요. 그런 시간들이 많아진 것이 어찌 보면은 코로나가 저에게 준 하나의 좋은 덕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도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지금 야고보 사도와 또 여기 편지를 받고 있는 그 수신인들은 다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유대인들의 전통에 누군가 병들이 있을 때 그 병든 자를 찾아가서 기도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전통이에요. 유대 공동체에 그런 전통이 있더란 말이에요. 누가 아프면 가서 찾아가는 거예요. 가서 함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죠? 자, 바로 이런 역사적인 배경에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영적인 지도자, 곧 목자들이 해야 할 일들은 양들의 형편을 살펴서 그들을 돌보는 일을 위하여 세움받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기름 부어 세우는 존재들이죠. 그죠? 자, 그러면 목사님 저는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특히 아픈 사람들이 있고 지금 고난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막 찾아가가지고 막 눈물로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너무 조심스럽습니다. 특히 아프신 분들이 있으면 막 안수해서 막 뜨겁게 기도해서 좀 병을 고치고 하면 좋은데 늘 이야기합니다만 저에게 그런 은사가 없거든요. 그래서 참 아픈 분들의 기도를 부탁받으면 기도는 하는데 참 조심스럽습니다. 어떨 때는 두렵기도 하고요. 그러나 기도란 앞서 언급했듯이 내가 이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기도해가지고 내가 병 낫게 해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무능하여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 그 영혼을, 그 육신을 부탁하는 것이 기도라고 한다면 못할 것이 뭐 있어요. 그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이 기도이기에 오늘 우리는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함께 아픈 자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17절과 18절 한번 다시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17, 18절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종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기 공동번역에 보면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지만 이렇게 됐어요. 엘리야라고 특별한 어떤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엘리야가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서가 아니에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무언가를 기적을 만들어내고 이적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더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했다면 너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수없이 많은 기적들의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온갖 종류의 기적들과 이적들을 쭉 나와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 예수님이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런 능력들이 나타났는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도 똑같은 우리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 비결은 바로 세례 받고 나오셨을 때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이 주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이에요. 즉 주님의 인간적인 몸의 능력 가지고 행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에요. 복음 구약에 나와 있는 예언서들에 쭉 보게 되어지면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엘서 같은 경우도 마지막 날에 주의 영이 임하시면 그 메시아 자체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에게 임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아닌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즉 말은 막대기 하나이지만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질 때에 그 막대기, 모세의 막대기로 홍해도 가르고 온갖 능력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기도가 바로 주님의 손에 나를 맡기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15절 말씀 계속해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킵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이 뭔가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하면은, 우와, 우리 교회 목사님 능력이 종이다. 막 기도했는데 막 안전뱅이가 탁 일어나고 하면은 그죠? 능력의 종이라 해가지고 막 사람이 갑자기 막 이렇게 이름이 알려진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올려드린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한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처음에 이 교회에 오니까 대표 기도하는 분들마다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은 우리 교회에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면서 막 그 아프신 분들 병 고침 받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늘 다 하시더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좀 불만이었습니다. 좀 더 큰 사역을 위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고죠. 통일을 위하여서 교회가 기도해야 될 큰 제목들도 있는데 그런 건 다 빼버리고 그냥 맨날 기도하는 게 우리 교회 어르신들 아픕니다. 노인들 아픕니다. 아프신 분들 좀 고쳐 이렇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7년 됐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는 사실을 저는 지금 경험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고 밖에 나가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의 건강을 우리가 지킬 수는 없죠. 목사님 제가 막 기도한다고 해서 교인들이 안 아프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죠? 교회가 함께 기도한다고 막 교인들의 삶이 날마다 부흥되어지고 막 잘 되어지고 아무 어려움 없다. 그런 교회에 있다면 저도 가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죠? 문제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인 거죠. 그러나 교인들이 건강을 지켜낼 수는 없지만 병든 교인들을 위하여 늘 함께 기도하는 그 중보의 기도를 통하여서 목격하는 것은 그 예후가 좋더라는 거예요. 그 이제 교인들 아프다고 이야기하고 이제 같이 이제 문자도 나누고 특히 우리 교회 이제 군사회를 통해서 이제 중보 기도 틈이 있었으니까 지금은 못 하고 있지만 그냥 이제 문자 보내요. 아무개가 뭐 이렇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기도하시죠, 그죠? 그죠? 그러면은 그 뭐 수술을 한다든지 치료를 한다든지 했는데 그 뒤에 예후가 지금까지 이렇게 나쁜 경우는 거의 못 봤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기도의 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뭐 지난주에 우리 오 목사님 설교도 이제 아버지 이야기도 하셨습니다만은 죄송합니다. 담임 목사든 부목사든 지금 가정이 지금 여러 가지 지금 힘든 상황이라 죄송스럽기는 합니다만은 그 이제 저희 어머니 아프실 때 그 우리 권사님들에게 기도 좀 부탁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자고 했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덕분으로 저희 어머니 많이 좋아지셨거든요. 이제 내일 또 병원 가셔야 되는데 아까 통화를 하니까 내일은 내가 한번 걸어서 한번 가볼란다 그렇게 하실 정도니까 집에서는 그냥 조금씩 걷는데 제 집이 못 사는 동네라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데 한번 도전해 보겠다고 하시니까 그 정도로 좋아하셨단 말이에요. 기도의 도움이고 기도의 능력이고 힘인 줄 믿습니다. 재밌는 이야기 참 많은데 괜히 설교 시간 이렇게 했다가는 또 안 될 것 같아서 참 이번에 재밌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저를 하나님이 때리면서 깨우친 것이 기도에는 이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는 계기가 되기도 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말씀 붙잡고 계속해서 함께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옆에 사람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혹은 저에게 부탁을 해서 함께 기도하자고 기도 부탁하는 그런 우리 교회 이 아름다운 분위기가 여러분들 계속 이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누군가가 아프다는 교회 주보에 이름이 나온다면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분명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함이 큽니다. 16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죠. 역사가 클 줄 믿습니다. 여기 조금 전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역사하는 이란 단어가 에네르 구메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헬라어로. 에네르 구메르인데 이 에네르 구메르는 에네르 게오라고 하는 단어의 현재 중간태 분사형이에요. 헬라어는 이게 문법으로 따지면 쉽게 이야기하면 현재형이에요. 과거형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가 아니에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현재형이거든요. 성경에 써져 있는 이 당시에만 하나님이 살아서 막 놀라운 능력들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에네르 구메네, 즉 현재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역사가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즉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함께 그 하나님의 역사에 중보의 기도로 동참하는 거죠.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막 역사하시고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걸 알고 있는 아들이 그냥 주저앉아만 있을 수 없더란 말이에요. 나도. 그래서 계속해서 사역 감당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면서 오늘도 많은 이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그 질병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들을 건져내시고 또 치유하여 가신다면 주님처럼 나도 일한다, 기도한다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야고보서는 이제 대충 이 정도에서 이제 정리하겠는데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는 소리가 끊이지 아니하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코로나 때문에 못한 것들 많지만 기도는 얼마든지 와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교회의 기도의 소리가 식어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또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는 우리 산정교회 교인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